안녕하세요. 저는 원주 만날교회 엄은혜 자매입니다. 저는 가난한 어린 시절로 조금은 우울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조금은 이른 나이에 같은 직장에 다니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연단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친정 엄마와 여동생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나약한 자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려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교회를 다니던 동생을 나무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생에 힘든 일이 생길 때면 자는 동생을 막 깨워서 새벽 기도를 나가서 나를 기도를 좀 하라고 이렇게 뻔뻔한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되어지지도 않는 그런 현실의 고통과 또 문제 앞에서 믿지도 않던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제 주특기인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제 인생을 이렇게 꽉 놓으실 수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제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좀 건져내보세요. 이렇게 기도도 아닌 악다구니를 써대면서 울고불고 했던 시간들이 지난 후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고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한순간에 일어나며 전쟁 같았던 결혼생활 10년차를 끝내고 가정이 회복되어서 남편과 두 아이와 함께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기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온갖 훈련 프로그램, 전도, 신방 등 교회 모든 사역에 동참하였고 또 주일 성수는 물론 수요 예배, 특별 예배 등 예배도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목사님과 또 지체들을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또 10년 가까운 시간들이 지났고 저는 서서히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뜨겁지도 않았고 설레지도 않았으며 그냥 교회 시스템을 아주 능숙하게 잘 알아 때를 따라 움직일 줄 아는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없이도 주어지는 사역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도 내 힘으로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생명을 잃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직장을 핑계로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을 쳤고 그야말로 저의 신앙은 끝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의 신앙 상태가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최소한의 봉사와 섬김 또 주일학교 사역 등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탄식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저의 신앙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동생의 권유로 밤마다 기도하는 교회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살다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 같은 두려움에 저는 기도처를 찾게 됩니다. 첫 발을 떼는 그날 주차장까지 들려오던 우레와 같은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 때 모든 성도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전심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좁은 길의 말씀과 방언 기도의 유익, 영적 세계와 그 실체들과의 싸움 등 그야말로 제 혼이 통째로 흔들리는 경험을 하며 저는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며 문 앞까지 갔던 지옥 앞에서 다시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은 시대를 초월하여 지금 존재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 자체였습니다. 처절히 죄를 회개하고 내면의 성전을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한국 교회를 재건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힘을 모아 달려가는 모습은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진짜 제자들의 행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영생의 말씀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고 십자가가 무슨 프리패스 티켓인 것 마냥 넓고 쉬운 길을 걸었던 저는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왔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짧지 않은 신앙생활 기간 동안 그토록 듣고 배워왔던 구원의 개념을 재정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년의 고민 끝에 저는 결단을 내리고 그토록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를 떠나 이곳으로 오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지 이미 얻은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음에도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인 것 마냥 성도들을 안심시키며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확신을 강요하고 수십 년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며 자신의 내면 한 켠조차 바꾸지 못하는 이들에게 천국을 안겨다 주는 것일까? 순교자로 삶을 마감하면서까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제자들이 믿던 예수님과 사자밥이 되고 땅속으로 피신하며 살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던 1세기 성도들이 믿던 예수님과 지금 21세기 믿는다는 고백만으로 천국은 이미 당연히 간다고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천국만큼은 확실히 간다고 고백하는 지금 믿는 예수님이 다르단 말인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의 자격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오직 믿습니다 라고 그야말로 덮어놓고 믿는 엉터리 신앙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3절. 이 세 가지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을 장담할 수 없을 터인데 우리가 그토록 배웠던 교리의 안경들이 우리의 눈을 가려 밝히 보지 못하게 하므로 그야말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같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얻은 천국이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지옥에 간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의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아니 내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의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으며 시기와 질투와 비방과 수근수근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나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는 세대 가운데 양심의 화인 맞은 양 살고 있었던 저였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보기 전에 제 내면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주시기 전에 미워했던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저의 겉사람이 아닌 회칠한 무덤 같은 저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변화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싸우며 또 싸우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라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켜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천국은 위대한 도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며 따르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천국은 허락되지 않는 곳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신 생명거는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이 땅의 문제도 해결받고 영생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된다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웠지만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제 영을 깨우고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만 중요시하며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되 마음은 멀어져 헛되이 경배하는 성도들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아오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생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주문처럼 하며 영생은 이미 얻은 줄 알고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울 줄도 모르던 저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 지옥임을 이제는 압니다. 계시록 21장에는 분명히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데 이길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얻은 구원을 위해 싸울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넓은 길에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데 좁은 길의 구원을 선택할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대가도 치를 필요가 없는 값싼 복음으로 영혼을 도적질하는 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분별하여야 할 때입니다.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만 가지고 실상 주어 있는 자가 내가 아닌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미지근한 자가 되어 주님이 토하여 버릴 자는 아닌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회개할 기회마저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를 자복하며 철저히 회개하고 날마다 자기 육신을 치며 죄와 세상과 싸우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일어나 다시 한번 이 땅의 부흥을 보며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한 일에 다 같이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곧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 사도님의 고백처럼 그 어떤 것도 얻거나 이루었거나 잡았다고 여기질 아니하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으며 나아가리라 다짐합니다. 비록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제 곁에는 탁월한 영적 트레이너가 되어주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고 또 절대 끊어지지 않을 삼겹줄이 되어 함께 동행해줄 사랑하는 지체들이 계시고 무엇보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